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위로에 대한 말씀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속에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그런 전설 따라 동굴에 보물이 많은데 문제는 동굴에 들어가서 말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삼형제가 우리 가서 보물을 찾아서 부자 되자.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죽으니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몇 걸음 걸어가더니 형이 얘야 말하면 죽어. 그러고 죽었어. 그러니까 둘째가 이 삼형제 중에 둘째가 거봐 말하니까 죽잖아.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막내가 나는 말 안 했다. 그러고 죽었답니다. 말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하는데 어찌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축복된 입술로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언론에서 남자의 순환시대 그래서 시리즈로 6편을 글로 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의 순환시대 시리즈 5개예요. 그런데 20대 답이 없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일할 게 없대요. 직장에 취업이 힘들대요. 30대 집이 없다. 집을 사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난대요. 그래서 집이 없다. 40대 나는 없다. 직장에서 눌리고 치이고 집에 와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치이고 그래서 나는 없다. 50대 일이 없다. 이게 명퇴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일이 없답니다. 60대 낙이 없다.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글에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힘들고 지쳐 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리고 빈곤 탈출률은 점점 떨어져서 더 이상 빈곤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2030년 가장 무서운 질환,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무엇을 꼽았느냐면 암,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니에요. 우울증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무서운 질병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2030년대는 우울증이 가장 극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10명 중에 1명 거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와 같은 거, 그게 이상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대가 지치고 힘들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인데, 전도하며 나가보면 시달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시달리는 사람들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위로가 있는가? 여러분, 먹는 것으로 참 위로가 될까? 남보다 좀 더 큰 집에 살면 위로가 될까? 남보다 큰 차를 사고 남보다 자식을 잘 교육하면 위로가 좀 될까? 예, 껍데기는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본질적인 참된 위로, 이것은 우리 속에서 먹는 것 가지고, 돈 조금 더 버는 것 가지고, 남보다 앞서서 승진하는 것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기대면 기댈수록 점점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 그것으로 쓰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밝고 분명한 소식이 있으니, 세상이 다 불안하고 염려해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면, 이 시대의 참된 위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참된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목소리가 작은 거요, 마이크가 작은 거요? 예, 알았어요. 지금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이요.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기쁨과 평안,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목사에게 있는 이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려지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어디를 다녀오다가 핸드폰을 열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것 받아서 중보기도 팀에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한 줄인데,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폈는데 지쳐서 아침 일찍 갔다가 오후에 오고 있는 길에 지쳤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핑 돌고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부분 우리 중보기도 팀에 올려줘야지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의 몇 자 되어지는 글도 지쳐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어져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참 사랑 되시고 참 위로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면, 그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인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세상에 뭐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참 위로자 되신 주님의 눈 뜨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23장 초두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피신해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적들에 의해서 아픔을 당해요. 그러면 자기도 도망다니는 처지니까 이들을 살펴줄 수 없는데 생명을 걸고 가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해줘요. 이러면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리어 다윗을 찾는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오늘 23장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 누구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데 그곳에 취직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마음을 주고 믿었고 기대했는데 그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은 정말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하다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등돌림을 당하고 등에 비수가 꽂히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그 많은 아픔과 상처들 사이에서 자기가 굳건히 다시 서서 그리스도 표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진군해 나가는 다윗으로 세워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위로요? 요나단의 위로. 그러면 대체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능력 있는 위로를 할 수 있었나?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진짜 위로해 주어서 그가 힘을 얻고 다시 무너진 속에서 힘있게 진군해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고 싶은데 위로가 안 돼서 그가 여전히 힘들어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기에 다윗이 다 망가지고 배신당하고 아픔당한 그때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표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할 수 있었나?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참다운 위로자는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져도 왕이 되어도 인정받아도 참된 위로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2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가 원하노니. 말하면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야.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지쳐있는 다윗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면 나도 부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가 될 거야.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20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여러분, 마찬가지로 2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아주 중요한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과 싸워라, 도망가라,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겨라 한마디도 안 해요. 딱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더 힘있게 의지해라. 그분만이 참 위로자다. 그분만이 참 위로자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의지자야. 그러니까 위로자이신 그분을 의지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참된 위로자는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참된 위로자는 주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위로자예요. 위로자, 조력자. 그런데 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위로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위로자는 누군가가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하고 울 때
손수건 전해주고 눈물 닦아주는 정도, 아니면 아파서 힘들어할 때 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토닥이면서 힘내, 이런 정도의 위로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슬픔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다 해결되어지는 해결자 되신 파라클레이토스, 참된 위로자, 그분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왜 아픈지 알았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았어? 너희가 왜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하는지 알았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여놓는 위로자, 이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참다운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듯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참다운 위로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붙잡아야 되는데, 다시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듯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참된 위로자는 돈이나 참된 위로자는 세상의 지구이나 남보다 앞선 승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의 위로가 아니라 내 참된 인생의 위로자,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다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분. 여러분, 교회 목양실에 있으면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보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때도 있었어요. 열심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면서 힘든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오시는 분들마다 문제가 다 다르지만 돈 몇만 원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밥 사드시라고 얼마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참다운 해답은 그분의 껍데기 밤 식사하도록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질을 확실히 뒤바꿔 놓는 비밀이 있으니,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사는 모습이 어린 제가 보기에도 왜 그렇게 사실까? 좀 편하게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나이가 이만큼 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주먹덩어리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가족들 다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아버지의 모습이 큰 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큰 산같이. 아하, 참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사는 것 만만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알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 자식을 예뻐만 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커요. 뒤서바라지 않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부족함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눌려있는 부모들 많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게 여전히 공급자가 될 것 같고 부모님이면 나의 보호자가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부양해야 될, 그런 부양해야 될 분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녀들 잘해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보다 자녀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울고 있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진짜 훨씬 더 많아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버는 거 모두 다 자식에게 쏟아붓습니다. 학원 다니게 하고 공부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공부하면 가능할까요? 그게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가능할까요? 출세하면, 돈 벌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면 인생의 슬픔을 끝내고 위로받지 않아도 되고 뭔가 당당하게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 슬픔을,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경제, 나라와 나라 사이, 질병,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나라와 나라 사이는 꼬이고 사람 관계는 꼬이고 왜 점점 힘들어지고 뒤집혀 갑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요? 제도가 잘못돼서요?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있는데, 이 땅의 수고와 모든 아픔들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거든요. 그럼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이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참다운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정, 돈 벌면 될 것 같은데, 자녀, 무언가 출세하면 될 것 같은데, 내 건강, 질병만 치료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참다운 위로,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혼미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윗에게 진짜 큰 위로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합시다. 철저한 희생을 바탕으로, 철저한 희생을 바탕으로, 자기 손에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위로해 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혹시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것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누구 있습니까? 그분이 있는 분은 진짜 행복한 분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울분을 부리는 건 사울인데 다윗이 울분을 부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울이나 다윗보다 더 울분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은 오늘 요나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나단은 지금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기는 구도로 말씀이 계속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지금 울분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서, 요나단에서 그냥 울분끼리 부딪힐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다윗대로 억울하다고 외칠 수 있고, 사울은 사울대로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왕권을 가져가려고 해? 사울만 하고, 요나단은 내 왕권인데 왜 다윗이 가져가려고 해? 그러면서 다 일파만파 부딪힐 만한 그런 위기, 지금 울분이 확산된 그런 처지예요. 마귀는 이 울분이 확산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울분의 확산을 능력 있는 위로가 한순간 잠재워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잠재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 맞지만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먼저 왕해. 그 다음 내가 왕할게.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다윗을 위로했기 때문에 다윗의 울분이 가라앉고 위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겐가 진짜 능력 있는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희생을 감수하고 내 것을 포기하며 위로할 때 참다운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어쩌면 우리가 요나단보다 더 뺀질뺀질 잘해요. 요나단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이 훨씬 더 뺀질뺀질 잘해요. 그런데 위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희생, 내 손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힘내세요. 나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힘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데 말은 좋은데 하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 아십니까?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단일민족, 백의민족 이렇게 말하고 다른 나라는 다 외놈, 떼놈 이렇게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 곳에서 기독교는 외래 종교예요. 그러면 외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국의 상인을 화상이라고 해요. 중국의 상인들이 시장을 점유하는 이 비율이 얼마나 능력 있고 큰지. 근데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떠난 곳이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그만큼 배타적인 민족이 우리나라인데, 기독교는 외래 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되어진 것은 왠가? 저는 교회사를 공부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큰 지도, 백지도 2장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백지도, 큰 지도를 붙여놓고 교회가 있는 곳을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있는 곳마다 반반곡곡 다 쳤어요. 주소를 봐서. 그리고 다시 3.1운동이 일어난 곳을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가지고 딱 겹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로 일치해요. 무슨 말입니까? 3.1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외래 종교인 기독교인데 불구하고 이 나라 이민족 국민들이 이 기독교가 민족 종교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여러분 3.1운동이나 독립운동 때문에 감옥에 간 분들이 다른 종파의 많은 다른 종파와 비교해도 기독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훨씬 더 비율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 나가는 사람, 기독교인, 그러면 애국자, 이게 동의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손해보는 교회, 그만큼 손해보는 성도가 될 때 나라마저도 국민마저도 민족 종교인 줄 알고 그렇게 세워졌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다운 위로, 참다운 능력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손해보고, 목사님 내가 뭘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손해보는 자, 품어주는 자, 억울함 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아멘 하라는 건 아니요. 네, 계속할게. 핍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손해보는 자, 이 뜻이 들어있어요. 손해보는 자예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내가 하나 더 가져야 돼 라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정신은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자존심도, 시간도, 물질도 손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참다운 위로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참다운 위로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어제 노회 목사고시가 있어서 장로고시가 있어서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시험이 있어서 어제 아침 일찍 갔다가 이제 오후에 오게 됐어요. 시험을 다 치르고 면접 시간이에요. 그 면접하는 중에 장로 임직을 고시를 본 분이 누구 있었느냐면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혹시 목사 아들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어땠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였던 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림도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것, 그것도 진짜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자기들을 떼놓고 내 방치에 두고 여기저기 바쁘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세메스 암소가 있는데 법궤가 블레셋에 왔을 때 이 암소 2마리 젖나는 소예요. 아직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는 블레셋에 붙잡아 놓고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가도록 지금 보내는 거예요. 베세메스 길에 울며 이 소가 바르게 가면 하나님이 내린 블레셋의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암소 2마리의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 장로님 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아버지도 엄마도 그 소처럼 가서 결국은 장작에 패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번제를 드려 죽지만,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자기 젖나고 젖 먹어야 되는데 놓고서 그렇게 바쁘다고 전도하라 일하라 다니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싫고 혼자 있는 게 싫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싫어, 안 믿어. 이분이 교수인데 자기가 싫대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자기를 붙잡고 울더래.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시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 지금 장로가 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손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품어줌으로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가 직분을 맡고 일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이 섬김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내 손해를 감수하며 그에게 내가 섬기리라,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